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화요 전도를 하는데요. 날씨가 진짜 더웠잖아요. 화요일 날이요. 근데 더워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한 두 분이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차 한잔 시원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도님들하고 만나면 이렇게 옛날 얘기들을 요즘엔 좀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아주 시골, 우리 이렇게 흔히 말하는 꼴창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옛날 표현으로 아주 시골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나이대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렇게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도 이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광 목사 나이가 몇 살이야? 나랑 동갑이니? 이렇게 막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렸을 때의 뭐 이런 감성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분은 그 옛날 감성이 그리워서 그 옛날 시절이 참 그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또 다른 한 분은 지금이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제 그분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편리함 때문에 그런 더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옛날이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살기는 옛날이 더 어려웠죠. 그죠? 다 우리 뭐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때가 그리운 이유가 아마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들이 더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나름의 힘들었지만 또 나름의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5년의 짧은 이제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게 딱 그거였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라나고 있는 들풀, 우리 권사님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름 제법 공간은 작은데 꽃 같은 걸 해놔요. 그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맨날 이 꽃이 어떻고 목사님 이 꽃의 이름은 이거고 꽃이 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이 나라가 없더라고요. 뭐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핑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편 19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확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잡혀지지 않지?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전도하기 전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삶에 또 여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내가, 그러니까 우리 김영호 사님 아침에 나오시거나 새벽에 이렇게 같이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꽃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 사무실에서 맨날 보는 꽃이거든요. 맨날 보는 꽃임에도
그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내가 뭔가 메시지를 얻을 만한 여유가 없구나.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할 만한 여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각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주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루겠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설렘이라든지 막 공감한다든지 아니면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왜요?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반대로 그게 없다면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오늘 시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를 어떻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 나오는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해요.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이치들, 순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시들을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이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을 참 좋아해요. 근데 장모님과 이렇게 쉬는 날에 뭐 종종 데이트를 할 때가 있어요. 아내와 장모님 셋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제가 운전하는 차를 참 좋아하십니다. 운전하면은 제가 꼭 찬양을 틀어요. 주크박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찬양들을 몇 개들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제가 선곡을 해서 나름대로 찬양을 탁탁 틀어드립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찬양을 들으시면서 꼭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막 진짜 권사님들 같으세요. 이렇게 꽃 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푸르른 것들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십니다. 막 우리 잘 아는 뭐 주 하나님 치유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도 뭐 한 주간의 삶이 조금 무겁다 그러시면, 저희 장모님은 신식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렇게 나의 한숨을,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다가 뭐 잠잠히 주님 앞에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우리 장모님도 무게가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삶의 무게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장모님을 평가할 때 저희 장모님은 신앙의 내공이 참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깊이의 차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근데 누구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 물론 고난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1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쓸까요? 이런 시를 어떻게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써졌으니까 그냥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요. 이런 가사 하나하나, 이거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잖아요. 시편이니까요. 아마 다윗의 삶이 어려서부터, 그가 목동일을 하면서부터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가 그냥 똑똑하다고 써집니까? 막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무슨 큰 대학 나오면 써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이 학벌 아니요 없으세요. 대단한 게 없으세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요. 그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고백들이 묻어나오는 고백들이 제 가슴을 탁 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참 그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나올지 그냥 그게 그냥 가슴을 젊은 저의 가슴을 탁탁 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오는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요, 뭐 흔히 예배자로 이렇게 막 이렇게 대명사라고 부르지만 아니요, 다윗은요 고난의 대명사예요. 다윗 하면 왕 아니요, 다윗 하면요 진짜 그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에요. 고단해요.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요 고단함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단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건 그 속에서 다윗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소개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도 확인했지만 막 터가 흔들리는 상황이 다윗의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처절하리만큼 그 현실에 다윗이 마주하는 그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한 줄기 꽃, 도망가는 상황들, 고단한 그 인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꽃,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겁니다. 기독교 문학가 중에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요 19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냥 하루하루를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를,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를, 탄식이 나올 때는 탄식의 노래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 세상 사람들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보물찾기 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이에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것들. 그렇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거기서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셔 아름다우셔 이 들풀 하나도 돌보시는데 그래 맞아 내 인생도 돌보시겠지 라고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한숨이 주를 향한 노래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새벽을 이렇게 나오시면서 아니면은 새벽에 나오기 깜깜하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그 보여주시는 것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눈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 속에 저장해 두셨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연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단하지요. 고단하지만 고단함에만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며 회복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요, 오늘 말씀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게 말씀, 이거는 이제 특별 계시예요. 앞에는 일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반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쭉 그러면서요, 말씀이 갖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계속 찬양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면 다윗이 특별히 영혼을 소성한다라는 요 말, 소성케 한다라는 요 말 있잖아요. 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아마 다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짓게 해요.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라는 이름이에요. 데이비드가 다윗, 예, 이렇게 스페인어로도 다비드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이 참 많이 짓습니다. 다윗. 제 주변에도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수련회 하면은 야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야? 그러면 다윗이라고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멋지죠. 왕이 됐고 예배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살래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 다윗이 노년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그 마지막이 정말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영혼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을 토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소성한다라는 단어가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삶은 어려워요. 여러분, 부흥을요, 교회 부흥을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한다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고단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흥케 하셔서 그 인생을 살아갈 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치열한 인생 속에서 수많은 죄악의 틈바구니 속에서 부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아내가 지금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오늘은 아니죠, 어제 그제 이렇게 어, 하나님이 저희의 가정 안에 깊은, 풀어지지 않은 깊은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이렇게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아내가 이제 뭐 들어와서 퇴근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설거지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가슴 안에 있었던 것들을, 응어리를 풀어내고 또 견고한 것들을 풀어내면서 이제 회복시켜 가시는 걸,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 안에 이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내세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아, 진짜구나.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구나. 소성케 하구나. 아, 다른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말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더라고요. 반대로 12절에 보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허물 이야기하면 좋으십니까? 아마 목회자들도 여러분 책망의 메시지 전하시면 싫을 거예요. 아우, 목사님 싫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또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깨닫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계시 의존 사상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 회복이 오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요?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최고랍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금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꼭 비유를 꼭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 금을 갖다 댑니까? 라고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언젠가는 개척을 하게 되면 꿈꾸는 게 있어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교회.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도님들 각자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걸 꿈꿉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전 이 말씀을 보다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요즘에 말씀 연구가 너무 무뎌졌어요. 제 눈이 피곤한 건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피곤할 정도까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1절부터 13절의 요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옛날에는요 이 찬양을 그냥 불렀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찬양을 불러보는데요, 순간 멈칫되더라고요. 왜요? 아직 지금 제 상태의 말과 입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과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입술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주께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고 거기서 맛을 느끼면 내일 또 살 겁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 이 차를 타고 여러분 이동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세계 속에 주님의 음성을 깨달으시고
또 오늘 주신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요, 이 14절 마지막에 이 고백, 주님,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잠시라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당장의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에 꽂혀서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방으로 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같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다윗은 고단한 인생을 이겨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여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삶이 너무 각박하고 고단합니다. 꽃 하나를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눈이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소성케 됨, 회복함, 부흥은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